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배경 자체가 조금 뒤로 돌아가죠.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역대 상의 족보들에 따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뒀는데,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요나답과 함께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개혁을 실행했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가 이제 이 아합 왕을 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왕이었죠. 물론 이제 예후도 그런 일들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인 이 요나답과 예후가 함께 이제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데 이제 굉장히 힘을 쏟았고, 그래서 요나답이 명령한 명령들을 보면 포도주 먹지 말라, 또 집을 짓지 말아라, 또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명령들, 이 포도주, 뭐 집 짓지 말라, 장막에 거주하라, 농사 짓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가나안 우상들과 관련되어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문화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명령을 요나답이 이제 자손들에게 명령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은 아니지만 이 조상의 명령에 이 레갑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보아서 예레미야도 아마 이 레갑 족속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에서 밝혀지는 게 인간적 명령도 몇 대를 지나서 수백 년 동안 지켜져 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 이 신실함과 순결성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어떤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3절과 5절 내용은 이제 그런 예레미야가 초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바시냐의 손자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이 야사냐와 그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리고 오고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해서 익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방은 이제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 방 위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고관들과 문지기의 어떤 방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대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 권면에 대해서 이제 이 거부를 합니다. 그 대답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예후와 함께 개혁 운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자손들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주는 특히나 이제 예전에 사용되는 그것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신들의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으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곡식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이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제 바알 같은 경우에 농사의 신이죠.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장막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농경 사회와는 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 장막 안에서 삶으로써 보여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유목민이고, 이 유목민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만 살으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거고,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요나답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나답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해서 우리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죠. 명령에 순종했다. 명령의 순종. 근데 이게 인간의 명령 순종이었다. 이게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리아 군대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고, 그리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할 때니까, 지금 이 두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이 피난민들이었다는 게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이지만 그들이 정착인이 아니라 유목민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피하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더 안전한 땅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하고 결정한 것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이들이 인간적인 명령에 순종한 것은 맞지만 그 배경 베이스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지금 인간의 명령,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엄수되고 있고, 그 자손이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도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행위를 고치고 또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 듣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이 명령이 이렇게 엄수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 모습들을 이제 강하게 대비하고 첨예하게 이제 대조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과로,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그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첨예한 비교가 유다 백성의 죄를 더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명령을 지키는 존재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어떤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그 인내가 더 이상은 이제 통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예고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레갑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이 레갑 사람들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에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리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레갑 족속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또 바벨로니아가 침공해오는 그 급박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종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순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순종에 있어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제 문자적인 순종으로만이 온전한 순종으로 볼 수는 없겠죠. 원칙과 내용에 있어서 재해석된 명령의 원칙들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야 타협하는 순종이 아니라 재해석된 순종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품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 순종을 위해서 규칙을 주셨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시는 것들의 어떤 원칙들이 있고, 또 약자와 소자를 위한 베품과 섬김의 원칙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배타적 순종의 원칙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 순종이 구성되어야 할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어떤 대전제 위에서 우리의 순종이 타협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살펴보면 4가지 금지 규정이 있었죠. 이 4가지 금지 규정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어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율법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 규정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번역된, 재해석된 이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그 순종이 타협 없이, 변함 없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재해석된 그런 순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질 없는, 변함 없는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 헌신,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과 나눔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창조의 원리와 타협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순종이 타협 없이, 변함 없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순종의 하루를 살아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해석된 이 삶의 모든 모양과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